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2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21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1절에서 30절까지 말씀. 그 예물은 그에 앞서 보내고 그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을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지 아니하겠나이다.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 이겼음이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을 추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 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우리가 비대면 예배로 방송으로 영상으로 인터넷 예배로 드린 지 한 달이 되었습니다.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지 못하고 드리는 예배지만 이러한 고난의 어려움의 시기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대면해야 된다. 우리가 서로의 얼굴을 마주하고 예배드리지 못하는 형편이지만 하나님을 대면해야 된다 하여서 오늘은 고난을 이기는 믿음 두 번째 시간 하나님을 대면하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대면하는 예배. 여러분 이 고난의 시기 누구나 다 고난의 시기지만 하나님을 대면하여 예배드리는 분에게는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지나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대면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형님을 속이고 형님이 죽이겠다고 노여워하니까 에서 형님을 피해서 어머니의 고향 어머니의 외삼촌 고향 라반의 집으로 피하여 도망갑니다. 야곱이 도망가는 그 형님이 죽일지도 모른다는 그 두려움에 휩싸일 때에 외삼촌 집에 가는 그 길에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영적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 꿈에서 하나님을 만나죠. 야곱이 형님을 피해 도망가는데 꿈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대면하였죠. 여러분 우리가 이 한 달가량 아니 지금 반년 수개월가량 코로나의 어려움 가운데 눌리고 고난당하고 아프지만 야곱이 꿈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대면하기 원합니다. 밤새
사업장이 어떻게 될까? 내일은 어떻게 될까? 영업은 잘 될까? 우리 아이들 학업은 어떻게 하나? 이러다가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거지라고 근심하고 번민하고 끙끙 앓고 있는 그 순간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꿈에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대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위기, 고난은 당혹스럽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야곱은 형님을 피해서 외삼촌 집에 도망가는 길에 하나님을 꿈에서 만난 것처럼 다시 외삼촌 집에서 자신이 태어난 고향으로 돌아오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야곱은 진퇴양난의 순간입니다. 예전에는 형님을 피해 외삼촌 집에 가면서 하나님을 대면했건만 지금은 20여 년 동안 고생한 외삼촌 집에서도 괴로움을 받고 고난을 당하고 쓰라린 시간이었는데 이제 형님을 만나러 가는 20년이 지난 이 순간에도 야곱은 뒤에는 라반의 집에서 당한 고난이 기억나고 라반은 야곱을 쫓아 왜 내 딸을 데리고 가냐, 왜 내 짐승을 데려가냐라고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었으면 야곱을 해쳤을 수도 있었고 앞에 다가오는 에서 형님을 만나러 가는 길에는 20년 전에 싸웠던, 속였던, 도망갔던 기억에 형님이 날 죽이면 어떡하나 라는 그 고통스러운 마음이 야곱에게 있었습니다. 야곱은 이 순간 밤이 새도록 뒤척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는 그의 형님을 만나러 가는 길에 형님의 마음이 풀어지게 됩니다. 야곱이 밤새도록 씨름하다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고는 에서 형님을 만난 그 순간 형님을 뵈니까 내가 하나님을 뵌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가 죽을 뻔한 순간에 하나님을 만난 그 감흥으로 인하여 형님과 화해하게 됩니다. 잠언에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의 원수라도 그 사람의 원수라도 더불어 화목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 고난의 기간에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앞에 있는 원수와 같은 사람도 화목할 수가 있고 여러분 인생에 있는 고난의 문제도 넘어갈 수 있는 능력이 부어집니다. 우리가 오늘 고난을 이기는 믿음은 바로 하나님을 대면하여 드리는 예배 가운데서 부어집니다. 야곱이 형님을 피해 도망갈 때도 하나님을 대면하고 다시 20년이 지나 외삼촌 집을 떠나 에서를 만나러 오는 길에도 하나님을 대면하고 야곱이 깨달은 것이 있어요. 아,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어디나 어디서나 언제라도 함께 계시는구나. 사도행전에 보니까 17장 27절에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는구나. 이거를 깨달았습니다. 야곱이 형님을 피해 도망가다가 다시 형님을 만나러 돌아오다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니 야곱이 깨달은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않는구나. 고난의 현장에도 함께하고 계시고, 고독한 골방에서 돌베개 메고 잘 잘 때도 함께 계시고, 처참한 라반의 형편의 집에서도 함께 하셨으며, 언제라도 하나님 함께 하시는구나. 야곱이 이 사실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언제 어디나 계십니다. 여러분 있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하나님을 만나 배웠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참 이상한 게 있어요. 하나님은 어디라도 계시고 언제라도 계시고 어디서라도 계신데 왜 하나님을 대면하는 예배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은 어디라도 계시고 어디서라도 대면하시고 어디서라도 만나주시는데 왜 하나님은 굳이 하나님이 어디라도 다 계시는데 하나님을 또다시 대면하라고 그러시나? 하나님은요, 모든 동식물들은 하나님께 절대 순종하도록 만드셨지만 사람은 하나님을 피하거나 하나님을 거절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로마서와 창세기 말씀을 색깔로 표시된 부분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상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사람은요, 하나님을 대면하여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실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해야 되는데, 그 마음에 거룩한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에게서 피하여 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 없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곳에는 아니 계셔서가 아니라,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자들 앞에서는 하나님이 가리워지시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서 하나님이 가리워진다고요? 사람이 하나님을 대면하게 못하게 되는 이유를 이사야서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색깔을 표시된 부분을 읽어볼까요? 너희 죄악이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웠다. 분명 야곱이 형님 집에 있었을 때나 형님을 도망가던 때나 형님을 찾아 다시 돌아올 때는 하나님을 언제나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야곱 사이에 죄가 막고 있을 때는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대면하지 못했던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하나님을 대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거리를 두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있는 채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죠. 우리가 죄가 그득한 상태로는 하나님을 만나 배울 수 없죠.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요, 나의 얼굴을 보고는 살 자가 없다. 출애굽기에 보니까 내 얼굴을 볼 수 없다 그래요. 아니, 하나님을 대면하라 그러면서 얼굴을 볼 수 없다 그러고, 요한일서나 디모데전서에도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하고,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라 그러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대면하라고 합니까? 성경에요, 하나님을 볼 수 없다,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 이런 말씀도 있는데요, 반대로 하나님을 보긴 볼 것이다, 이런 말씀도 있어요. 출애굽기 33장 23절에 너가 내 얼굴을 보진 못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는 못하지만 내 등을 볼 것이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을 우리의 죄 있는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야곱이 경험한 분이엘의 사건입니다. 창세기 32장 30절에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으나 죽었어요? 살았어요?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출애굽기에도 하나님을 배웠던 사람이 있었다. 이사야 선지자도 나는 하나님을 배웠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는 거예요? 산다는 거예요? 야곱이 경험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다리가 부러지도록 하나님의 축복을 갈망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정말 신음하도록 나아갔어요. 우리가요, 하나님을 배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 뵙기 위해서 사모하고 갈망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면하는 예배, 우리의 눈으로는 하나님을 측정할 수 없죠. 우리의 이 1.0, 2.0 정도 되는 시력으로 하나님을 측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을 야곱처럼 만나 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눈으로는 똑똑히 직면하고 목도할 수는 없어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야곱처럼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 뵈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배를 드리는데도 하나님을 대면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항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 나답과 아비후, 아나니아와 삽비라, 수많은 예배 드리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거짓으로, 탐욕으로, 탐심으로, 교만으로, 음란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대면해야 하고만 하나님을 대항하고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때로는 하나님을 대면해야 되는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예배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10년 가운데 만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대면하는 예배, 그 어느 곳이라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죠. 그 어느 때라도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시죠. 그러한 하나님을 만나 뵈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했나?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지 못했나?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만났나?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나?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에 보니까 그 방법이 그 비법이 써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를 알았으리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을 대면한 사람은 예수님을 알았다.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면한 사람,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존귀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만난 사람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게 된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의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한 명도 없다.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왜 하나님을 대면하라 그래요? 하나님을 눈으로 본 사람은 없으나 만난 사람, 영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있는 거죠. 그래서 새벽역 성경에 이렇게 번역해요. 일찍이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알게 되는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가? 잘 보세요. 원래 개역 성경에서는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이, 잘 보세요, 나타내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나타내셨느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을 소개해 주셨다는 거예요. 소개. 그러니까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누구죠? 예수님.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외아들이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셨다. 먼저 하나님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하나님을 알려주셨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면했는가, 하나님을 대면하지 못했는가를 분별할 수 있는 좋은 그 도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십니다.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나는 내 죄로 죽어야 마땅한 사람인데, 나는 내 죄로 지옥 가야 마땅한 사람인데, 나는 내 죄로 인하여 멸망해야 마땅한 사람인데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라고 발견하게 된 사람, 예수님이 내 구주라고 만난 사람은 하나님을 대면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골로새서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실 일이 뭐예요? 하신 일이 그가 속량 곧 우리를 죄의 용서함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셨다. 야곱이요 하나님을 대면한 뒤에 경험한 게 있어요. 내가 살았다. 내가 죽지 않았다.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이잖아요. 형님을 속였죠. 아내가 몇 명이나 되죠. 또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보다 자신의 주먹을, 자신의 힘을 의지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야곱이 얼마나 하나님의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입니까? 거짓말하고 욕심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아주 이기적이고 그런 자가 바로 야곱인데,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는데 죽지 않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은혜 받은 거죠. 은혜 받은 거죠. 그래서 형님 에서를 만났는데 그 은혜 받은 상태가 지속되니까 형도 야곱을 보니까 은혜롭네요. 은혜가 넘쳐 흐르네요. 죽이려고 400명을 대동해서 왔다가 죽이지 않는 거예요. 내 아들, 내 아우, 야곱아,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대면한 사람은 은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한 사람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는 은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한 사람은 얼굴에 은혜가 연그러지는 거예요. 보글보글보글 은혜가 차오르는 거예요. 야곱이 원래요 죽을 뻔했어요. 형님 에서에게 맞아 죽을 뻔했어요. 20년 동안 형님이 칼을 갈고 400명을 대동해서 살리니 죽이니 그럴 수 있었지만 야곱이 그 전날 밤 하나님을 대면하는 예배를 드리니 그가 그 가운데 은혜가 차오르고 그를 보니 은혜가 넘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야곱이 하는 말, 형님을 뵈니 하나님을 뵌 것 같습니다. 그가 만약에 하나님 만났는데 두들겨 맞았다면 그런 말 안 나오는데 그가 죽임받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림을 받은 거예요.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이것이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핵심입니다. 3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 말씀을 나의 것으로 받으라. 새생명교회 모토이죠. 여러분 이 부분은 너무 중요히 여깁니다. 여러분 딱 한 달만 아니 딱 한 주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핍박하거나 비판하거나 정죄하거나 진단하지 말고 내가 받아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뭐 살인하지 말라, 거짓하지 말라, 미워하지 말라, 어떤 말씀이라도 다른 사람을 진단하지 말고 나를 받아보세요.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말씀, 내가 아내를 사랑하지 못했지, 내가 자녀를 말씀으로 훈육하지 못했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정직하지 못했지, 누구 판단할 게 아니라고 한국교회가 어땠느니 어떤 목사님이 어쨌느니 그러지 마시고 그냥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내 말씀으로. 야, 끝내주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을 받아보니까 이 안에
엄청난 그 구렁텅이, 아주 그냥 범죄의 소굴이 내 속에 있는 걸 발견했어요. 하나님 말씀 받아본 사람만 깨닫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보니까 내 속에 거짓, 이렇게 아주 그냥 못된 도둑 그런 심보가 이 속에 있구나. 그때 두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내 심령의 깊은 것을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라. 누구 얘기죠? 야곱의 얘기. 야곱은 아무리 유치한 것도 하나님께 아뢰었어요. 뭐 이러잖아요.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못 갑니다. 그러잖아요. 이게 무슨 기도가 뭐 그래요? 너무 유치하죠.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못 갑니다.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유치합니까? 우리가 보기에. 근데 영안의 깊은 세계에 들어가면 우리 기도가 점점 아주 단순해지고 아주 정확해지고 표현이 좀 그렇지만 유치해지기도 해요. 막 기도가 깊어지잖아요. 그럼 어떤 기도 나오는지 하나님 그 사람 그냥 죽여주세요. 막 이런 기도도 나와요. 그러다가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저도 못 돌아보면서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에 그런 기도가 나오는데 죄송합니다. 막 유치한 기도도 나와요. 막 이런 기도도 나와요. 하나님 날 좀 잘되게 좀 해주세요. 속상해요. 막 이런 기도도 나오고 심령의 깊은 것을 하나님께 야곱처럼 그대로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 축복하지 않으면 못 떠나가요. 막 그러잖아요. 아무리 복잡한 문제라도 하나님께 그대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저는요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막 뭐 이렇게 일을 하다가 예전에 부교육자 때든 지금 우리 새생명교회 목양을 감당할 때도 이 복잡한 문제 만나잖아요. 어떻게 하나 그런 난해한 거. 그것은요 한 시간 정도 끙끙 앓다가 하나님께 올려버려요. 핑퐁 게임 하듯이 팍 그냥 하나님께 팍 올려드려요. 그럼 하나님께서 해결하십니다. 첫째, 말씀을 누구의 것으로? 내 것으로 받아라. 두 번째, 말씀 받은 상태에 어떠한 문제라도 하나님께 심령 그대로 아뢰라.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매일 만나리라. 야곱이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살려주시는 분이구나. 내가 이토록 거짓을 구하고 탐욕스럽고 이기적인 내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 하나님이구나. 야곱이 하나님을 대면하니 그가 죽을 일에서도 살림을 받지 않습니까? 우리 고난을 이기는 믿음 구원한다. 하나님을 대면하는 예배.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 여러분 계신 그 처소가 하나님을 대면하는 귀한 예배 처소 되기를 축원합니다.